창세기 28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고 하나님이여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위기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사람, 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사람도 계속해서 형통하게 가다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이 있고 위기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잘 지나가게 해주신 사람, 또 그때를 잘 이기고 지나간 사람은 크게 쓰임을 받고 또 큰 사람이 되고, 그때를 이기지 못하고 그때를 지나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 주저앉고 또 패배자가 되기도 하고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낙오자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도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 알아주는 손꼽히는 대기업들도 일사천리로 잘 나가서 대기업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위기 가운데서 지혜를 내고 그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힘을 합치고, 그래서 그 위기를 잘 지나가서 오늘날 대기업이 되고, 그것은 교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런 큰 교회들이 그냥 큰 교회가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더 합심하고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때를 지나간 교회는 일어서고 그때를 지나지 못한 교회는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 같은 경우도 건강으로 인하여 위기가 왔습니다.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는데, 그 신앙 좋던 욥도 나중에는 여러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욥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로 인하여 위기가 왔고 그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 바세바로 인한 위기와 그로 인한 벌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다시 힘을 얻고 성경에 기록된 왕들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려는데 백성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들을 바꾸어 놓고 싶은데 변화가 되지 않았어. 너무너무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안 바뀌니까 낙심이 찾아와가지고 오뎅나무인가 로댕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옛날에는 엘리야가 열조들이 디디해서, 경상도 말로 하면 열조들이 띨빵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바꿔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 위에 불이 떨어지게도 했고 물이 떨어지게도 했지만은 그래도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조상들이 디디해서가 아니라 띨빵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노력해도 안 바뀌는구나. 엘리야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로뎀나무 아래에 낙심되어 있던 엘리야를 주께서 오셔서 만나주셔서 낙심된 엘리야가 회복됐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위기가 있고 기업마다 위기가 있고 교회마다 위기가 있지만은 믿는 교회와 믿는 성도들은 그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쳐다보는 사람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셨고 오늘날도 이렇게 세워주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합니다. 두 사람이 위기를 만났어요.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위기의 때가 왔어요.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위기를 만났는데 그것도 한날 한시에 같은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에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인생이 폐인이 되고 영적으로 볼 때에 주저앉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야곱은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고 인생의 더 큰 사람으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물 중에 하나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의 기회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에서는 그때에 뭘 바라봤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야곱은 똑같은 위기의 때에 뭐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오히려 복을 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본문은 본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에서가 본적, 8절에 에서가 본적, 10절에 12절에 꿈에, 이건 야곱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적,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중간에 보면 또 본적, 13절에 보면 또 본적. 에서가 본 것은 무엇이며 위기의 때에 에서가 본 것은 무엇이며 위기의 때에 야곱이 본 것이 무엇이냐? 이 차이가, 어려운 때에 에서가 본 것은 무엇이며 야곱이 본 것은 뭐냐? 이 차이가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놓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렵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니, 이 말씀이 어려우냐가 아니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남자 때문에 힘이 들든지, 말 안 듣는 애인 때문에 힘이 들든지, 사업 때문에 힘이 들든지, 안 믿는 남편 아내 때문에 힘이 들든지, 뭐가 잘 안 풀려서 힘이 들든지, 여러분 어렵습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어떻게 개인이 안 어렵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마음에, 그분의 약속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실을 이길 힘이 오고 현실을 이길 위로가 와서 현실을 이기고 지나가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 주면서 800km나 떨어진 바단-아람 외삼촌 집으로, 자기 처갓집으로 둘째 아들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보내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 겉에 드러난 이유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뭐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삭이 여러분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외삼촌 집으로 보내지요. 왜 보내느냐? 장가 보내려고 보냅니다. 이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아들이 두 놈이 있는데, 쌍둥이를 둘이 낳았는데, 원래 이런 큰아들 에서는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이방인하고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읽어보면 해 족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바스맛과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두 여자하고 에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여자들은 원래 음란한 여자라, 또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여자라, 하나님 몰라. 그거하고 에서가 결혼을 해놓으니까 이 집안이 이게 편하지를 않아요. 안식일이 됐는데 이 며느리들이 안식일을 기억을 하나,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제물을,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제물 좋은 거 하나 준비해놔라 했더니 궁예를 준비했어. 이런 거 바치면 안 되거든. 근데 궁예를 준비하지요. 또 여러분 예배 얼른 끝내고 어디 가봐야 된대. 그 어디 가는 거 보니까 저 신성기로 또 가는 거야. 하여튼 이 유딧과 바스맛이, 그래서 이삭의 마음에,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됐다 했습니다. 이삭이 자기 둘째 아들 이제 야곱은 부르는 거예요. 야, 너 형님 한번 봐라.
너희 형님이 안 믿는 사람하고 불신결혼을 해놓으니까 내 마음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다. 너라도 불신결혼하지 말고 너는 저 외삼촌 800km나 떨어졌지만은 외삼촌 바탄 아람 집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 가면 너가 누구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그 라반들이 딸들을 낳았다. 그 딸들 중에서 네가 보기에 막 좋은 대로 해서 신앙 있는 여자를 골라서 아내를 삼고 그래서 신앙의 계보를 좀 이어라. 야, 내가 너 형님의 안 믿는 여자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든다. 야. 그러고 이삭을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누구요? 남자요.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거는 여자라. 남자를 교회의 머리라고, 남자를 집안의 머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를 움직이는 거는 목이잖아요. 제가 우리 집의 목이에요.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그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만히 보면 이게 이삭의 말인 것 같지만은 원래 이삭의 말이 아니고 저거 마누라 리브가가 남편을 사주를 해가지고 말을 집어넣고 바가지를 막 긁어가지고 요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46절. 본문 앞에 있는 27장 맨 끝절 4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가 니는 이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저 믿는 여자 골라서 결혼해라 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표면적 이유고 이면적 이유, 눈에 안 보이는 이면적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곰 피에 산말리라. 불곰이 누구라 했습니까? 에서 이 털이 많이 난, 그래서 거의 짐승만큼 털이 많이 난 이 에서가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느냐? 여러분 27장 41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야곱이 옛날에는 지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그지요? 지금은 지가 받아야 될 뭐를 빼앗아 갔습니까? 축복권을 빼앗아 갔어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도 복 빌어주세요. 그러면 복 빌어준 거 취소하고 쏘가서 복을 빌었으니까 취소하고 내한테도 복을 빌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복을 안 빌어주고 빌어준다고 빌어주는데 뭘 빌어줬어요? 지한테는 저주를 빌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에서가 열받았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열받으면 더 무섭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에서는요. 정직한 사람, 좀 미련해서 그렇지 정직한 사람이라 힘도 세고. 근데 이 화가 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은 못 죽겠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확 저거를 그냥 다 죽었어. 진멸이야. 이래 생각하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누가 들었느냐? 여러분 42절인가 읽어보면 가나안 땅의 안테나, 가나안 땅의 스카이라이프 누굽니까? 리브가가 온 기대기를 문에 다 대고 사는 여자. 이 리브가가 또 그 말도 들어. 전에는 이삭이 뭐라카는 걸 듣더니 또 이번에는 또 에서의 문턱에서 무슨가 뭐라카나 이라고 들어보니까 이 또 불곰이 부들부들 떨면서 죽이려는 거라. 그래가 또 치맛바락 또 가가지고 야곱 부르면 야곱아 이 사기꾼아 이리 온나. 네 여기 있으면 불곰한테 당한다. 내가 네 아버지한테는 적당한 표면적 이유를 적당하게 둘러댈 테니까 네 장가 보내는데 믿는 여자하고 장가 보내야 된다고 둘러댈 테니까 네 빨리 도망가라. 안 그러면 불곰한테 한 대 맞으면 적 사망이다. 죽는다. 그래가 여러분 에서가 이삭을 자기 아들 누구를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을 안 잃으려고 지금 뭐 보내는 거요? 피난 보내는 거요. 그러면서 너가 아버지한테는 결혼시킨다고 보낸다 하게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사기꾼 된 데는요, 순전히 지 애미 영향력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지 애미가 시켰다, 안 합니까? 애미가 여러분 자꾸 사기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빼앗고 사기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식이 여러분 그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전화가 띠리링 왔어요. 아들이 받았어요. 원래 애들이 빠르잖아요. 뭐 여자들이 궁디가 무겁고 남자들이 뭐 원래 안 움직이는 족속 아닙니까? 전화가 왔어요. 애들이 받았어요. 야, 네 애비 있나? 네 애미 있나? 누구다 갈래? 아무나 달라. 아버지 없다 카던데. 예. 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바빠서 좀 이따가 한다 카든지. 그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없다 캐라가 뭡니까? 그 여러분 공식적으로 부모가 거짓말을 많은 겁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은요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천하의 사기꾼이었는데 이 천하의 사기꾼 뒤에 사기꾼 애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표면적 이유만 알았지 이면적 이유는 모르잖아요. 몰라도 막 표면적 이유만 막 그렇지 장가 보내는 거다. 그러고 이제 불러가지고 3절에 전에는 쏘가서 축복을 했지만은 이제 정식으로 축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3절, 4절,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보면 야곱에게 정식으로 축복을 하는데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사 너로 뭐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어라 했지요.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몇 족속을 이루었습니까? 12방백을 이루었잖아요. 이 약속은 이 축복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무슨 축복입니까? 큰 민족이죠. 큰 민족.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디?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이지요. 그러면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여자가 되라 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라고요? 여자가 되라 그 축복이라고. 교회를 여러분 오랜만에 오셨거나 또 아예 안 오시다가 무슨 뭐야 야곱이 남자인데 왜 여자가 되는 축복을 주시나? 성전환수술 하리수를 이야기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자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단에게 벌을 주면서 사단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깨버리고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지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여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교회라 하면 70점이고 구약에 오실 예수의 통로가 됐던 뭐요? 구약의 성도들. 오실 예수의 통로가 됐던 구약의 성도들. 예를 들어서 아벨,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 에노스, 마할랄렐, 게난, 뭐 예를 들어서 노아, 뭐 라멕 이런 사람들이 뭐다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이 지금 여자다 했지요. 아브라함도 정통 여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은 하나님 이삭을 여자로 부르셨고 이삭도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은 이 둘 중에 누구를? 야곱을 지금 여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아니면 이 세 가지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세 가지 복은 딴 사람에게는 흘러가지 않고 반드시 여자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을 빌려줄 수 있지만은 여자에게는 가나안 땅, 큰 민족, 가나안 땅, 세 번째 약속인 복에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니를 통해서 와서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뭘 받는 대로 복을 받는 대로 요거는 여자에게만 빌어주는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요 복을 받았고 요 복을 이삭에게 넘겨줬고 지금 이삭은 이 복을 또 누구에게로? 자기 아들 야곱에게로 넘겨주고 원래는 누구한테 줄라 했는데 에사한테 줄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로 쏘가스가 아니라 참마음으로 야곱에게 복을 빌고 네가 여자가 되라. 내가 여자였지만은 이제 네가 이 여자권을 가져라고 정식으로 여자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야곱이 이 여자권을 가지고 바단 아람 뭐 집으로 가더라? 외삼촌 집으로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에서에게도 위기의 순간이고 야곱에게도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요? 에서에게도 힘들고 위기 상황이고 야곱에게도 힘들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두 사람에게 위기 상황이냐? 에서에게도 위기 상황이라. 에서에게는 왜 위기 상황이냐? 여러분 여태까지는 저가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왜? 저가 아버지가 누구를 집중적으로 편해서 자기를 집중적으로 편해서 자기를 축복해 주려 하는 것을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야곱이 내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가고 장자권을 빼앗아가 필요 없다. 우리 아버지만 내게 복을 빌어주면 된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사냥한 고기 갖다 주면 간다. 뿅 간다. 그래서 무조건 내게 복을 빌어주게 돼 있다. 이것만 믿고 에서가 이때까지 뭐 했어요? 장자권 팔아라 해도 경으로 여겨버리고 그냥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만.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뱃속에 날 때부터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갑자기 기억하면서 자기 육신은 에서를 축복해 주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꾸 누구에게로 마음이 가는 겁니까? 야곱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애하면 안 되지만은 살다가 보면 여러분 자식이 혹 편애될 때가 있잖아요. 혹이라 하는 건 좀 내가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서 그런 거 편애하잖아요. 편애가 여러분 돼요. 이상하게 열 손가락 다 깨물면 아프지만은 그 더 애가 시고 애착이 가는 자식이 있는 것 같아. 박 집사님도 있습니까? 이 아이가 요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왜 말을 잘 못하냐? 하여튼 여러분 편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애가요 자식들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를 좋아하니까 어머니한테는 좀 잘 보여도 되고 아버지한테는 좀 대충 보여도 된다. 이런 거를 애가 알더라니까. 그럼 내가 또 다른 애를 좋아하니까 별로 사랑을 못 받는 애는 내한테는 좀 지나치게 관심을 또 보여서 사랑을 받으려고요. 내가 사랑하는 애는 좀 대충 내한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 여러분 에서는 하여튼 축복은 제가 아버지로가 빌어줘야 복이 되니까 제사장이 빌어줘야 여자권을 받으니까 여자가 여자권을 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이 내 복인데 이래 생각하고 이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 게 뭐요?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부모의 명을 쫓아 바다나람으로 가라고 갔다 아닙니까? 야곱도 갔거든.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정신을 차렸고 속지도 않았는데 이삭이 누구한테 축복하는 거야?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니라도 여자권을 받아서 니라도 믿는 여자고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나를 공적으로 편애해주던 아버지도 나를 마는구나. 이제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눈을 들어 봤어요. 8절 에서가 또 본적 이거는 원어에 보면 유심히 살펴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본 거하고는 좀 달라요.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뭐하게 못하는지라 기쁘게 못하는지라. 그래서 우리 마누라들이 뭐가 잘못됐나고 그때부터 여태까지는 늘 좀 사냥한다고 밖에 싸돌아다니지 집안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좀 절제하고 마누라들을 이렇게 본 거라. 보니까 안식일 되니까 안식일도 잘 안 지키려 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뭐 궁에 들고 다니고 지가 아버지가 막 영 답답해하고 저것만은 가슴을 치고 앉았고 이러는 거라. 안 되겠다. 내 이 위기다.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축복권 완전히 물 건너가겠다. 그러니까 지 딴에는 머리 쓴다고 쓴 게 9절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 이거 불신자거든요 거의. 근데 육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가면 뭐가 될까 하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 외에 저 마누라 둘이나 있는데 놔두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르바뇨스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뭐 했더라? 마누라를 하나 더 얻은 거요. 이름만 신자고 거의 뭐인 사람, 현실은
불신자인 그 서의가 됐어요. 에서가 믿던 기라고는 여러분 이삭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삭의 마음이 누구한테로 가고 있습니까? 야곱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 있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밀려나겠다는 위기가 생겼어요. 이게 지 눈에 보인 거예요. 야곱의 눈에 본 게 뭡니까? 현실이라 현실. 그리고 지 마누라를 보니까 지 마누라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못하고 있는 뭐라? 현실이라. 그래서 여러분 답을 또 어떻게 취합니까? 현실적으로 또 믿는 여자도 아닌 족보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자를 하나 더 취해서 그래서 해결책을 보고 축복을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 지금 인간적으로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가만히 보면 영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뭐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현실만 보고 있고 사람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 눈에 지 딴에 답을 찾는다고 찾은 것도 현실적으로만 일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도 사실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지가 여러분 영안아 열려라 한다고 하면 열립니까? 열리라 참깨도 아니고 열립니까? 그게 안 열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실은 안 해도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됩니까? 열어줘야 됩니다. 그럼 왜 에서가 현실만 바라보고 만약에 영안이 열렸으면 내가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았고 내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경홀히 여겼고 내가 여태까지 영적인 일을 사모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사냥하는 데 미쳐 살았고 이런 게 여러분 눈에 보였을 낀데 영안이 안 열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을 열장으로 했었어요? 치셨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갈르셨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올 때까지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튀나서 먹게 하고 이슬이 내릴 때 이슬에 만나가 섞여서 그거 먹게 하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불 기둥으로 덮어주고 아말렉도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셨어요. 와, 성경 읽으면 내가 이런 기적을 봤으면 뒤집어지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 싶은데 성경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신자 수준이에요. 이상하지. 하나님의 임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보고 40년 동안 옷 한 벌 입었고 신발 하나 신었는데 떨어지지도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러뜨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요. 내 군대를 8사단 나왔는데 8사단이 예배사단이라 어디 전쟁 나가면 빵꾸 나면 메꿔주는 사단이라 쉽게 말하면 저 서부전선 이상 있다 이러면 8사단 빨리 가서 땜빵해 이러면 막 다다다다다다 뛰어가고 턱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8사단. 그래서 훈련이 막 다른 게 없어요. 걷는기 훈련이라 얼굴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100km 이러면 100km 미친 듯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군바리가 원래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또 가스 터잡으면 연락이 뛰가고 방독면 쓰고 또 이래. 그 방독면 쓰면 숨도 잘 안 쉬시는데 그래도 졸고 가요. 막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100km 걷던 아이 한 20시간 만에 100km 가보고 뭐 하다가 근데 이래 됐습니까? 에? 아무 생각이 없다. 누가 아무 생각이 없단 말입니까? 에? 그래. 에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래 봐놓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 변화가 안 돼요. 그 참 이상하지요. 근데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주시지 아니하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불신자가 하나 와가지고 암이 걸렸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나았다 치십시다. 그런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안 걸린 사람 몇 명 있었지만은 또 낫기도 했지만은 안 믿었어요.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 기적을 안 일으켜줘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는 눈과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그 말씀을 들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교회 온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보는 눈과 하나님을 보는 영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그 사람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이 영안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만 봤느냐? 현실만 봤어요. 회개할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지 잘못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에서가 정확하게 봤어요. 정확하게 봤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빵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정확하게 봤는데 가나안 정탐꾼요 10명 너무나 정확하게 봤어요. 요수아와 갈렙이 헛방인 거예요. 그 헛방 거요. 성읍은 하늘에 닿았고 거인족 속에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밟아 터잡으면 창자 틱틱 나쁘고 우리는 죽어보겠다. 못 들어간다. 정확하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뭐가 없는 소리야? 믿음이 없는 소리야. 하나님을 개수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바라봐서 하나님을 개수해 였는 믿음이 없는 헛소리인 거예요. 에서는 그러했습니다. 축복이 날아갈, 영적 축복이 날아갈, 여자권이 날아갈 위기가 됐을 때에 그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육안만 보니까 현실만 딱 보이고 그래서 답도 뭐 현실적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안 믿는 여자 둘에다가 안 믿는 여자 한 여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안 믿는 여자 그러니까 미녀 삼총사가 됐습니다. 완전히 이 안 믿는 여자 삼총사가 얼마나 불신적, 이 세상적으로 가난한 여자가 원래 음란하거든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에서를 여러분 구워 삶았던지 에서가 여러분 야곱이 다른 데로 갔잖아요. 자기는 여기 있잖아요. 야곱이 돌아와서 밀려나고 튕겨났으면 말도 안 합니다. 야곱이 오기도 전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오기도 전에 그는 벌써 그 아버지 집에서 교회에서 떠나서요. 에돔 지역으로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 스스로 교회를 떠나버리더라 말입니다. 왜? 불신 여자가 막 자꾸 꼬시는데 되나? 여보, 당신 집안은 답답해서 못 있겠다. 붕에 바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러노? 한번 불타는 광야로 가자. 막 그래가지고 에돔으로 내빼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에서에게도 위기의 상황이었지만은 똑같은 상황인데 야곱에게도 사실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야곱에게 뭐가 위기의 상황이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지금 어디서 떠나서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부엘셰바에서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하란으로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있습니다. 부엘셰바는 어디냐? 약속의 땅 중에서 최고 남단 지역입니다. 부엘셰바는 어디냐? 우리로 치면 부엘셰바는 우리로 치면 어디겠습니까? 부산이나 제주도쯤 됩니다. 그러면 하란은 어디입니까? 중국이고 소련쯤 됩니다. 이방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약속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절에 야곱이 약속받았잖아요. 맞지요? 야곱이 지가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약속의 땅, 여자권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거를 니한테 내가 받았는데 내가 니한테 준다. 하나님 니한테 이 땅을 주기를 원하노라. 축복은 분명히 자기가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현실은 자기가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요? 세상으로 가고 있고 이 약속의 땅에 저주받은 누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불곰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불곰이 여러분 내주겠습니까? 생각에. 옛날에 밥 먹다가 스포츠 신문을 이렇게 봤더니 군대 안 간, 한참 옛날에 군대 안 간 것 때문에 뭐 말이 많아. 연예인들 군대 안 갔던 데 말이야. 송성은이 군대 안 간 이유, 남자 셋, 여자 셋 할 때에 인기가 한참 좋았는데, 그냥 그래 놨어요. 인기가 한참, 만약에 이때에 내가 군대 가면, 3년을 썩어보면, 그 사이에 인기가 식었어. 이제 막 뜰 때라서, 인기가 식어보면, 만약에 돌아왔을 때 내가 진짜 죽도 밥도 아니고 어디 들어 낑길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 불안해가 그냥 눌러 앉아 있었다는 거야. 야곱한테 이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누가 지금 불곰이 여기 앉아요. 약속의 땅을 자기가 받은 것은 맞는데 말씀만 받았지 현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이방 나라로 가고 있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요. 누가 죽어야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에스가 죽어쁘거나 노가 풀려야 돌아오는데 에스가 죽습니까? 이 여러분 행님이 죽어야 되는데 이 행님이 나이 차이가 몇 살 납니까? 빵살. 쌍둥이인데 뭐 이게 언제 죽겠노? 지가 먼저 죽을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돌아오지도 기약도 없는 땅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나는 약속의 땅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래 있지요. 에?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급했던지요. 낙타고 뭐고 재산도 못 가지고요. 그냥 빈손으로 내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 읽어보면 20절에 읽어보면 야곱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가는 길에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지켜주시면 이래 돼 있죠.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어요. 나중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 그 야곱이 기도한 거 보면 내가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 두 때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빈털터리로 야곱 피해가 여러분 새벽에 거의 도주하듯이 내뺀 거예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여러분 지금 도착한 한 곳이 어디입니까? 19절 20절에 보면 베델이거든요. 맞지요? 베델까지가 여러분 왜 이 거리가 우리가 경주 간다. 이 부산에서 경주 간다. 근데 부산 건터리에서 경주 제일 앞대가리 가는 거하고 부산 저 어디 뒤에 하단 저쪽에서 경주 제일 끝부분에 가는 거하고 거리가 틀리잖아요. 최고 짧게 봐도 60km, 최고 길게 보면 90km요. 부엘세바에서 어디까지요? 그러면 중간으로 보고 중간으로 봐도 몇 킬로예요 이거? 한 80km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80km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비사단이라서 잘 안다니까요. 사람이 하루에 80km 그 광약길이거든요. 80km 가려면 천천히 걸어서 못 갑니다. 거의 여러분 속보 내지는 뛰어야 됩니다. 꼭두 새벽에 출발했다 해도 걸어서 가면 80km 못 갑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하룻밤에 출발해가 어디까지 도착했다는 게야? 베델에 도착해가 거수 쓰러지가 잤다는 게야. 이게 슈퍼맨이가 어떻게 여러분 하루를 80km를 가? 쭈리가 70km인데 어떻게 70km를 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뒤도 안 쳐다보고 뛰었다는 말이야. 왜 뒤도 안 쳐다보고 뜁니까? 뒤가 불안한 거야. 에스가 쫓아와서 저 불곰이 쫓아와서 저 불곰 주특기가 뭡니까? 활 아닙니까? 활. 익숙한 사냥꾼이라 웬만하면 여러분 쏘면 텐 그거 알지요? 그 활 쏘는 거 렌저 텐 뭐 이런 거 웬만하면 뭐 사슴 오른쪽 눈탱이 이러면 텐 맞아보는 거예요. 이 불곰이 쫓아가지고 활이라도 쏴보면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해가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속보 뛰기 이래가지고 막 날아간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요? 불안. 약속은 내가 받았는데 현실은 에스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두 번째, 두려움. 불안, 초조, 두려움. 누가 두려운 거요? 에스가 두려운 거예요. 불곰이 쫓아올까 두려운 거예요. 그 야곱이 도망가면서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에스 손에 맞아 죽어가 쭉 늘어져가지고 어깨에 여러분 이렇게 걸쳐지가 온 사슴들. 어휴, 내가 끝장나는 거 아이가? 막 뒤도 안 돌아오고 뛰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80km를 가봤어요. 광야길을. 지금 야곱에게도 이 상황은 뭐였습니까? 축복만 받았지 야곱에게도 위기 초조 불안입니다. 이게 이제 신경쇠약, 이게 이제 심하면 불면증, 이게 심하면 이제 이연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자살하는 거지요. 그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야곱이 본 것은 뭐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볼라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기 때가 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 위기 때 본 게 뭐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참 멋있는 장면이라. 야곱이 꿈에 봤는데 꿈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경상도 말로 하면 뭔 다리? 세 다리? 사다리? 세 다리 가져온다. 사다리 가져온다. 세 다리 가져온다면 비둘기 다리 잘라온다. 서울 사람들 보나는 사다리. 꿈에 봤는데 사닥다리가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나무로 만든 거는 사닥다리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무로 만든 사닥다리라기보다도 이런 무슨 계단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다리라 치죠. 왜냐하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니까 사다리 뭐 하나 잡고 올라가면 어느 놈이 올라가면 어느 놈 내려오지는 못하잖아. 근데 이제 넓은 계단이 이제 땅에는 여러분 어디에 닿습니까? 땅에는 제일 밑에는 어디에 닿습니까? 세 다리 제일 밑에는 뭐 땅에는 어디에 닿나 하나. 요새 말이 이상합니다. 내가 벽을 낯을 향하여 보고 이랍니다. 요새는 내가 벽을 낯을 향하여 보고 이래야 될 텐데 뭐라 하면 낯을 벽을 향하여 보고 이래야 될 텐데 벽을 낯을 향하여 보고 이러다가 한참 있다가 생각하니까 말을 잘못했는 거라. 요새 이런 둘이 놓고 나니까 영 바보가 됐습니다. 뭐하다 이래 됐습니까? 그래. 땅은, 밑은 어디에 닿고요? 땅에 닿고. 꼭대기는 어디에 닿습니까?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땅에는 누가 살아요? 지가 살아요?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여러분, 하늘과 땅은 막혔어요. 왜 막혔습니까? 죄로 인하여 막혔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저주 가운데 있어요. 저주 가운데. 왜?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있어요. 가시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여름과 겨울이 생기고 추위와 더위 생기고 남극과 북극이 생기고 이 전부 다 여러분 저주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힘센 놈이 장대이고 이 전부 다 여러분 저주의 결과입니다. 차 타고 가보십시오. 자가용은 여러분 크락션도 못 누릅니다. 막 덩치 큰 차가 장대입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저주받은 세상. 이 세상이 사닥다리가 땅 밑에 저주받은 세상이 있고 꼭대기는 어디 닿고요? 하늘에 있고.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저주받은 이 세상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본적 12절 중간에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뭐하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하고는 달라요. 여호와의 사자는 언약의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왜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약속했거든. 하나님의 사자는 뭘 이야기해요? 천사를 이야기해요. 이 천사, 그래서 원어에는 천사들의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한 놈이 아니고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 위에서 뭐하더라?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놈은 왜 올라가겠어요? 기도받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러, 또 무슨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주러, 박 집사 이야기 하나님께 구해주러, 김 집사 이야기 하나님께 구해주러, 황 집사 우리 교회 없나? 있나? 있거든요. 이야기해 줘. 내려오는 것들은 왜 내려오겠어요? 축복 갖다 주러, 응답 갖다 주러. 하여튼 그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라.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 복음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빌립이 예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느냐? 요한이 소개해 줬어요. 어쨌든 빌립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지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막 말 들으면 당나귀 기처럼 사람 말에 약해가 어디 있는데 이러는데 나다나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워낙 읽어가지고 개념이 딱 있는 놈이라 어디 사람이라 하던데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됐다 니 나가서 믿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기 나겠노? 그거는 시골 출신이라서 선한 놈이 안 난다는 말이 아니고, 메시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호적하러 가는다가 나왔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집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나서 또 갈릴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살고 있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막 됐다, 니나 믿어라 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이 또 고집이 있어요. 야, 막 니나 믿어라 하면 한번 가보자 임마. 니는 똑똑하니까 니 눈알로 한번 가보면 그 다음에 막 오든지 안 오든지 니 마음대로 믿든지 말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 그래 매가지 끌고 갔습니다. 와 보라 이라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또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가 다 수긍하고 이해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 니가 믿어지거든 온나 이러면요 송장대도 안 옵니다. 그거. 뭐 어떨 때는 한 번만 와보고 가고 뭐 말씀도 들어보고 믿어보고 그냥 안 믿어지거든 뭐 가쁘든지 차 아프든지 해라. 한 달만 믿어봐라 이라고 좀 맥살 잡고 끌고 가듯이 여러분 와가 앉혀놓을 때도 필요합니다. 빌립이 와보라 하고 끌고 와가 딱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아닙니까? 딱 보더만 에헤 저거 참 이스라엘 인간이네. 지 속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네 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간사한 게 없는 거 있잖아요. 잘 속일 줄 모르고 얼굴 성남의 얼굴 벌게가 있고 여러분 간사한 사람은 막 성내도요 완전히 포장을 해요. 집에 가면 막 여러분 간사한 게 없어 이게. 니도 웃었나? 그래. 아 웃었는 게 아니고 슬프나? 그래 여러분 나다나엘이 보니까 어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거든. 어이 사람은 볼 줄 알아가지고 어떻게 주여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날씨가 더워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집안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해그름 되면 지붕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예요.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봤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놈아.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 방에 말에 갚붙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참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거로 네가 나를 믿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네 눈이 열려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풀려져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 위에 저주받은 사람들의 사이가 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관계 풀려져서 천사가 기도를 실어 나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실어 나르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중보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요. 그 말씀은 원래 창세기 때 야곱이 베델에서 본 꿈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닥다리만 빼고 인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튀며 응답이 되며 교제가 되며 천국이 열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공유하는 세상,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공유하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그 꿈을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세월이 지나야 되며 또 수종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뒷절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뒷절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13절, 14절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었어 동서남북에 편말을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아까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누가 있다 했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데 있지요.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서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이 본 게 뭡니까?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이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비전, 꿈을 봤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내 꿈은 이것이다. 그러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수종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지요. 땅을 먼저 강조한 것은 야곱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면 다시 또 약속은 지가 땅을 받았지만은 현실은 에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땅부터 강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14절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만다 편만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말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과 저주받은 이 세상이 교통하는 세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교통하는 세상이라.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수종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세월이 지나야 되고 수종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뭐부터 수종들어야 됩니까? 큰 민족부터 수종들어야 됩니다. 큰 민족이 되어지고 예수가 올 혈통 민족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올 가나안 땅덩어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라오면 혈통을 끼고 태어나야 되고 땅을 끼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준비시키고 너를 통하여 네 자손을 통하여 예수가 오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과 연결된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너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내 비전을 보고 너 내 꿈을 보고 너 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은 환상을 가지며 나와 같은 비전을 보며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이 땅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는 유일한 요구였습니다. 지는 똥줄이 땡기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할 때 내 똥줄이 땡겨서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도하는 놈은 앉아가지고 주여 내 새끼 주여 내 남편 주여 내 그래도 눈물 찍 짜다가 집에 가는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내 기도 제목이 태사인데 자꾸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요새 이상하다. 기도 제목을 자꾸 까먹는다. 자꾸 기도만 하면 교회가 기도가 되진다. 이래 찾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까먹은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야곱은 뒷종줄이 석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을 네가 꾸라 하시는 거예요. 15절 네가 이 꿈만 꾸면 행님이고 불곰이고 뭐고 간에 필요 없다는 게 하나님이.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 이 꿈만 꿔라. 이 비전만 가져라. 이 환상만 품어라. 나하고 동일한 꿈, 동일한 환상, 동일한 꿈, 동일한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이 일에 네가 수종들어라. 이것만 수종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원어는요, 성경에 보면 곁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여러분 하나이듯이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룬다 했지요. 내가 너와 딱 달라붙어 있겠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붙어버리겠다. 너하고 결탁되어서 완전히 붙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뭐 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어디에 어느 세상 어느 땅덩어리에 있든지 필요 없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하고 달라붙어서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이 땅으로 너를 뭐하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한테 준 비전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마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곰 쫓아와서 두렵냐? 야, 네가 두려워서 불곰이지. 내가 말 한마디면, 내가 천사에게 말 한마디면 그 시체다, 시체. 가는 길이 두렵냐? 내가 열어주면 일사천리다. 내가 안 열어주면 일사천리가 아니지. 내가 열어주면 일사천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밀지 않아요. 밀어달라 한다고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놈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냥 밀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깨닫지 못하려고 해요. 사단은 다른 거 다 깨달아도 이걸 못 깨닫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하고 동일 꿈, 동일 생각, 동일 계획, 동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이 일에 수종들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에서하고 필요 없습니다. 에서하고 상관없이, 어디에 있는가하고 상관없이, 누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바뀌는 게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내가 바뀌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재에 제가 늘 앉아있기 때문에 운동하러 가면 탁구를 치러 잘 갑니다. 아니면 뭐 테니스를 간혹 치다가. 탁구 치러 가면 마라톤 하는 그 아저씨가 한 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선생님이라고, 이름은 잘 모르겠고. 여러분 오시면 꼭 저보고 내가 아유 이 살이 불어가지고 이게 물문 돼지처럼 몸이 안 움직인다 이러면 살 다가와가지고 복음 전하듯이 살 다가와가 내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라톤 한번 해보시지요. 내 벌써 10번은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그저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또 뭐 어떨 때는 제가 피곤했어요. 그거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떤 소리를 해도 답이 다 있어요. 아마 막 수천 명한테 해가지고 다 이 레파토리가 다 있나 봐요. 그거 전혀 힘든 거 아닙니다. 무리해서 뛸 필요도 없습니다. 그 뜻이 그냥 가가 완주만 하면 됩니다. 68배도 뜁니다. 막 이러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습니다. 빨리 안 뛰도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이바구하고 가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막. 요번에 서울에서 뛰가 우승한 사람은 두 팔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회가 뛰었습니다. 목사님 얼마든지 뛸 수 있고 뛰면 날씬해지고 날씬해지면 인생이 새롭습니다. 하지 마. 바닥에 이야기 났습니까, 근데? 나는 뭐, 딴 이야기만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노. 예? 그래. 근데 내가요, 안 하는 기라. 결과적으로 그 사람도 포기하는 기라.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알겠어요. 인생도 즐거운지 알겠고, 천천히 가도 되면 알겠고, 초코파이도 주고, 뭐, 가운데 뭐, 먹을 것도 준대요. 즐겁대요. 하여튼. 아니, 그것도 다 알겠고, 다른 것도, 쩔뚝발도 뛰고 다 알겠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어쩌겠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여러분, 마라톤은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탁구 친다고 꼬셔도, 탁구는 안 치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 살이 좀 찌면 심하이고, 정최악의 경우 죽으면 심하요. 콜레스테롤이 충만해가 죽으면 심하야, 아이가.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비전은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루어져야 돼요. 야곱아, 내 비전은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일의 수송 누군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여자로 불렀다. 네가 이 일만 감당해주면 너 지금 불안하지? 너 지금 가나안 땅에서 불안하지? 너 지금 불안, 이게 다가와 싸풀까 무섭지? 축 늘어져서 에스틀에 안겨있는 사슴이 네 목꼬라지 같이. 너 내일의 수송 들어라. 내 비전을 가져라. 내 꿈을 가져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딱 달라붙어서 너와 함께 가겠으며 너를 지켜서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준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지켜주겠다 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본 겁니다. 물론 야곱 또한 보고 싶어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영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위기 순간마다 내게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일에 내가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게 하나님 가르침입니다. 믿어지십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거늘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뭐 하지 못했다 했습니까?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늘 저거 집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거 아버지 집이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의 유일한 교회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이 늘 교회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떠나면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기를 치는데 뭐 교회 떠났어야 비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근데 어느 날 꿈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기 사정을 알고 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딴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구나. 여러분,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 온 땅에 계신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보시고 그곳에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여태까지 그거를 몰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아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때까지 지 산 삶이 있거든.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늘의 문이고 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왜 두렵습니까? 지가 한 말이 있고 산 삶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셨나?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은 복된 두려움이요. 깡패 만나가지고 두렵고, 깡패 만나면 길 가다 두렵습니다. 또 여러분, 술집 여자를 잘못 만나도 두렵습니다. 제 옛날에 영등포에 갔더니, 부산에서 영등포에 볼 일이 있어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갔더니, 아니다. 서울에 살 때였다. 한강에 낚시하고 영등포역에 내렸는데, 해그름 되니까 여자들이 와가지고 오빠 데이트 한번 하자, 연애 한번 하자 하는데, 나 여자들이 무섭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태어나고 나서. 여자들이 참 무섭구나. 여러분, 도망가려니까 모자를 빼들어 가는 거예요. 모자는 주세요. 이러다가 골목길 따라가다가 갔다가다가 이러다가 지금 집까지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얼른 그럼 모자는 가져갔어요. 이라고 내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랬더니 오빠 모자 가져가라 이라고 줍디다. 그래서 왔어요. 모자 가지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 길 가다가 깡패 만난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여자 모자 빼들어가는 여자 만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두려움은 복된 두려움이라.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뭐 하게 되겠습니까?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고, 그래야 성도가 죄를 이기고, 그래야 성도가 술을 이기고, 그래야 성도가 세상의 쾌락을 이기고 절제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편재성.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몰랐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 있는 줄 알았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베델, 엘 하나님, 베이트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본래 이름은 누스인데 지같이 마음대로 아무도 베델이라 하면 그때 못 알아줬습니다. 베델이라 하면 누가 알아먹습니까? 베델이 어디고? 루스다. 근데 그 루스로 베델이라 하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지었다. 뭐 이래 된 거야. 지가 이름을 바꿔봤어요. 뭘로? 베델로. 기념으로 삼은 거예요. 돌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것을 기념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조상한테 3가지 약속이 있다는 것만 들었고 여자건이 중요하다는 말만 들었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처음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비전을 너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니까 수종들을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설교를 맨날 천하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 들었다 치십시다. 목사한테 진뜻에서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자빠이 자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면서 야야 나의 비전은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니라 너를 통하여 이를 이루려고 하니 수종 들으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뚱띠가 날마다 전가하던 건데 거기 하나님은 말하고 똑같네. 그게 하나님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가 아버지가 저가 할배가 날마다 저한테 이야기하던 게 그게 내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애가 흥금 꼬라박고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그 필요 없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한번 보는 거 중요합니다. 에스가 본 적, 그래 살다가 죽을 깁니까? 현실만 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살다가 죽을 깁니까? 야곱이 본 적, 꿈에 본 적, 또 본 적, 또 본 적, 야곱이 보는 걸 봐야 삽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는 그 체험이 너무나 귀해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20절에서 끝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내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평안히 이 땅으로 마게만 해주시면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에서의 손에서도 평안히 지켜주셔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랬지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랬지요. 맞습니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방금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종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일 비전, 동일 꿈을 꾸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앞으로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마하겠습니다. 사실 10분의 1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생각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는 길에서 그를 지켜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계셔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주셨습니다. 라반이 그를 해치려고 돌아올 때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라반에게서 나타나셔서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 가부간에 야곱이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야곱한테 털손대지 마라. 죽을 줄 알아. 라반은 7일 길을 쫓아와서 그를 잡았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가부간에 행하지 말라 하였기로 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는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왔지만은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깨를 쓰고 기도하고 깨를 쓰고 기도하고 오만 난리 부르스를 다 떨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된 파인지 에서가 자기한테 와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처음에 400명 끌고 올 때는 끌어안고 울려고 400명 끌고 왔겠습니까? 울려고 내가 왔던가? 아닙니다, 여러분. 뭘 울려고 와. 400명 끌고 올 때 죽이려고 왔습니다. 보고하는 사람 분위기 딱 들어보면 죽이려고 하는지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는 사이에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네가 동일 비전만 가지고 동일 꿈만 꾸고 일에 수송만 든다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셨고 하나님 지켜주셨고 먹을 거 입을 거 저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뭡니까?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해놨습니까? 그렇지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소팔로 가는데 개 따라오는 길입니다. 소팔로 가는데 개 따라오는, 맞지요? 개는 체질이 따라다니고 소팔로 가는데 개 따라. 혹시 개팔로 가는데 소가 따라가는 거 봤습니까? 소팔로 가는데 개 따라오는 길입니다. 사명이 앞서가면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 해결하려면 사명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소는 안 따라가요. 여러분,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우리가 안 낮아지면 하나님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낮추어 놓고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어려움이 있거든, 심령이 공고하거든,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영안이 열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 세 가지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 일에 수종드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만 수종들면 내가 모든 것 책임지겠다 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가다가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유관 열어 현실만 보면 망한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에서와 같이 보고 또 보되 현실 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면 망한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야곱과 같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복음에 수종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강팍한 생각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마귀가 나를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절대 복음에는 수종되지 마라. 너 편하게 살아라. 너 힘들게 살지 말라. 복음에 수종되면 꿀리게 살아야 된다. 마귀가 주는 이 생각에서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내 문제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이 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